저는 오늘 함께 보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어요? 가슴에 두 손을 얹고요.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시작. 나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 나는 실패했어?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은 무엇이었는지,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낙심시키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옆에 보이진 않지만 쓰레기통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던져버릴 준비를 하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절니라는 락밴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이 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팀의 전성기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980년대이기 때문이에요. 되게 유명한 락밴드인데 오래전에 이제 유명했던 밴드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데뷔를 했고 80년대에 전성기를 달렸던 유명한 락밴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밴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팀의 히트곡들을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이 노래라고 말할 정도로 이 팀의 곡이 아마 익숙한 곡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노래들, 그런 히트곡들을 남긴 유명한 밴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전이라는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 팀의 네 번째 보컬이었던 아넬 피네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이 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1973년도에 이제 전이라는 그룹이 처음에 결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보컬인 스티브 페리라는 보컬이 들어와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이 팀의 전설적인 보컬인데 나중에 이 팀이 그 미국의 락앤롤 홀 오브 페임 그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밴드인데 이 스티브 페리라는 보컬의 영향력 아래서 198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얻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스티브 페리가 자기 이제 솔로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개인 활동을 하고 또 음악적인 성향이 잘 맞지 않아서 막 마취를 빚다가 결국에는 1987년도 해체를 하게 돼요. 이후에 이제 스티브 페리는 뭐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또 다시 복귀를 하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이게 복귀가 계속 무산되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보컬, 세 번째 보컬이 들어오면서 다시 재기를 노렸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게 돼요. 스티브 페리라는 그 전설적인 보컬에 대한 향수만 남은 채 이제 전이라는 이 밴드가 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이제 팀의 기둥이자 기타리스트였던 닐 시온이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팀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하나를 내려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락밴드에 동양인 보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닐 시온이라는 사람이 필리핀계의 조그만 동양인 가수, 무명 가수였던 아넬 피네다라는 보컬을 영입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넬 피네다를 영입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당시만 해도 이 아넬 피네다가 필리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스티브 페리, 그러니까 전설적인 보컬이었던 스티브 페리의 모창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아넬 피네다가 참 가난하게 자랐다고 해요. 13살이 되던 때에 지금 13살인 사람들 있죠?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노숙을 하기도 하고 이제 빈 병을 주우면서 이제 동전을 모으는 우리 파라과이에서도 지금 길거리에 그렇게 빈 병 주우러 다니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 생활 가운데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파는 일들도 했다라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에 중독이 돼서 막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자신이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전이라는 이 밴드를 참 좋아해서 그 스티브 페리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에 있는 조그만 술집에서 이 사람이 모창 가수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마약에 찌든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조그만 술집에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팬들이 생긴 거예요. 한 팬이 이 아넬핀에다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노래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팬이니까 유튜브 자기 계정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 닐쇼, 저니의 그 기타리스트였던 닐쇼이 새로운 보컬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유튜브를 뒤지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스티브 페리 그리고 저니의 노래들을 커버한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연치 않게 이 아넬핀에다가 불렀던 조회수도 별로 높지 않은 이 영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머리에서 불빛이 하나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이 영상을 올렸던 이 아넬피네다의 팬에게 연락을 해서 아넬피네다의 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그리고 아넬피네다에게 이메일을 계속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처음에 아넬피네다가 닐션의 메일을 읽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우상처럼 여겼던, 자기가 정말 그렇게 선망했던 전이라는 그룹의 기타리스트, 그 팀의 리더, 정신적 지주가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서 전이의 보컬로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읽지도 않았고 읽은 이후에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메일을 닐션이 계속 보내는데 다 메일을 씹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닐션이 답답하니까 결국에는 아넬피네다의 전화번호를 알아요, 수소문해서. 그리고 그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얻어서 이제 아넬핀에다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미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입국 심사해야 되잖아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거기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너 왜 미국에 어떻게 온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 아넬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이의 보컬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순간 그 입국 심사하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미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아넬피네다를 이렇게 취조하는 방으로 데려가요. 말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댔으니까 이 사람이 입국을 못 시키겠다고 이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넬핀에다가 저니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자마자 그 사람들이 당신 맞구나 하고 이 사람을 풀어줘요. 그래서 닐쇼는 우여곡절 끝에 만나고 그 이후에 트레이닝을 조금 받고 저니의 네 번째 보컬로 이제 아넬핀에다가 데뷔를 하게 돼요.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필리핀에서 저니와 함께 공연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필리핀 국기를 흔들면서. 근데 이 아넬핀에다가 다시 저니의 네 번째 보컬이 된 이후에 저니가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엄청난 수익을 얻고 또 공연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는 그런 팀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기 시작해요.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술집에서 노래하던 모창 가수가 세계적인 락밴드의 보컬이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저니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서 아넬피네다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 당시에 아넬피네다가 끝까지 닐션의 이메일을 씹었으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의 이메일을 씹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만약 아넬핀에다가 메일을 받은 이후에 메일을 읽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면, 아니 아넬핀에다 그 조그만 술집에 있는 아넬핀에다 그
아넬 피네다의 그 팬이 유튜브에 그가 노래 부른 그 음질도 좋지 않은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지금의 아넬 피네다는 없는 거예요. 저니의 네 번째 보컬인 아넬 피네다는 없는 거고, 저니의 제2의 전성기도 없는 거예요. 필리핀 변두리의 작은 술집에 모창 가수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쩌면 마약해지도록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없는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넬 피네다가 그 메일을 읽고 그 이후에 닐션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그 기회를 붙잡은 건 아넬 피네다였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들 중에 이 아넬 피네다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과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패배의식에 빠져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예전에 한창 전 세계적으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할 때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 나왔던 그 폴 포츠라는 그 핸드폰 판매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오페라 노래를 부르고 엄청난 그 인기를 얻어서 결국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죠. 작은 동네 핸드폰 판매원, 수줍음 많았던 그 폴포츠, 수잔보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그냥 가정에서 주부로 사는 사람, 그리고 혹은 핸드폰 판매원을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졌을 때 결국에는 놀라운 일을 이뤄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패배의식에 젖어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 갇혀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지 않는 인생.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안에도 여전히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 3일째 되던 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무덤으로 향한 거예요. 근데 이 무덤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패배의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서로 말해요. 그 무덤으로 가면서요. 3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리니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그 커다란 돌,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 그 장애물을 생각하면서 벌써 가면서 걱정에 젖은 상태로 무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형당할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릴까봐,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 문을 막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봐 거대한 돌로 무덤 문을 막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 앞에 있었던 큰 장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무덤에 당도하자마자 그녀들이 무덤으로 향하면서 했던 걱정들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무덤문이 그냥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패배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녀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죽은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하셨는데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을 향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패배의식에 갇혀서 부활에 대한 소식에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그녀들이 결국에는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들을 맞이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소식,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8절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그녀들이 들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정말로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나고 사람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그 거대한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 속에서 천사를 만났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녀들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갔대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천사에게 들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소식인가요?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삶을 다해 따랐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일이 실제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졌는데 천사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녀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예수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착각일 거야. 아니, 내가 본 것은 유령일 거야. 귀신일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아난 예수를 죽은 예수 취급했기 때문에 그 패배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그들이 직접 보았고 부활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녀들 중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실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불신한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만 했겠어요? 이전에 무덤에서 겪었던 일들 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3일 만에 자신의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3일을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지 못하지만 그 3일을 기다려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다 포기한 상태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꾸짖으세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꾸짖으세요. 막달라 마리아 만났을 때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났잖아라고 말하면 좋은데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삶의 자세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님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패배의식은 살아난 예수를 죽은 예수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틀렸다, 내가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잘못된 패배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패배의식의 참혹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패배의식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의 반이 지났어요. 벌써 7월이에요. 저도 달력 보면서 한편으로 되게 허무했어요. 1년의 반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보냈구나. 2020년 참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반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았나요? 어쩌면 우리들 중 누군가는 올 한 해 완전 망했구나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망했으니까 나머지 6개월 그냥 버리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보자라면 그러한 선택이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 3일간 주님이 깊은 무덤에 묻혀 계셨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제자들 역시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취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3일간의 죽음이 예수님이 멈춰 계신 순간이 아니라 일하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것, 죽음의 시간을 보내신 것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멈춰 있거나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제 정지했고 끝난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의 삶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패배의식에 젖어있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멈춰있는 순간에도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열차예요. 그러면 레일이 있겠죠. 그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레일 위를 달리고 있을 때 제가 이거 어떤 한 목사님 말씀 통해서 참 은혜 받았던 건데,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바깥 풍경을 봐요. 어쩔 때는 아름다운 바닷가 혹은 막 산과 들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는요 그 풍경이 깜깜한 터널일 때도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일 때는 기분 좋죠. 내가 풍경을 보면서 가니까. 근데 여러분, 깜깜한 터널일 때는 어때요? 어둡고 침침한 그 터널, 별로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기분 안 좋아한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사실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이미 기차 탈 때 그 기차가 어디로 갈지 알고 표를 끊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풍경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 그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내가 끊은 티켓대로 종착역에 가게 될 것인데,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풍경이 깊은 터널을 달리고 있는 열차일지라도 그 풍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차에 그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시편 121편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금 이 순간도, 멈춰있는 것 같은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 나를 두르고 있었던 깊은 패배의식을 이제 벗어버리세요. 다시 주님을 붙잡으세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 무너진 것만 같았던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된 우리 한 주간 가운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2020년의 후반전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전반 버렸어도 괜찮아요. 후반에 잘하면 역전할 수 있어요. 그 후반전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 달리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